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는요, 총 27명의 임금들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대 태종, 또 7대 세조, 11대 중종, 13대 명종, 15대 광해군, 16대 인조 이렇게 6명의 임금에게서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보위와 제위를 위해서 형이나 동생이나 그리고 사촌을 귀양 보낸다거나 아니면 독사를 행한다거나 그래서 왕위에서 쫓아냈던 당사자들입니다. 한 아버지 아래 형제들과 가족들이 이런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요 조선 왕조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형제 간의 살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니까요. 성경은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것 때문에 그는요. 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모르는 남도 아니고 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형제를 살인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큰아들 이 암논을 셋째 압살롬이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 살인을 향하게 됩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분노한, 미워했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2년의 시간은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지요. 형 암논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2년의 시간은요, 압살롬이 복수를 위한 치밀하게 계획했던 시간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을 가지요. 도망간 땅이 어디입니까? 37절에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달메의 딸이 공주가 누구냐면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결혼한 마아가,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간 곳은요, 그의 어머니의 땅,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는요 도피한 것이죠. 다윗은 처음 모든 아들들이 다 죽은지 알고 옷을 찢고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요, 모든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 장자 암논만이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표적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왕자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요, 큰아들 암논의 죽음으로 통곡하게 되지요. 시간이 흘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감정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큰아들 암논의 죽음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떠난 것으로 인해서요. 오늘 성경은요. 또 다윗이 몹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2년의 시간 후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또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다윗에게 요나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미워했던 감정, 그때부터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그의 형 암논을 죽일까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화가, 미움의 감정이 극도로 다다라서 이 영적인 틈이 생겨서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줘 버렸던 이 압살롬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요, 이 압살롬의 마음, 압살롬을요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내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죄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 6절에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나를 원하고 있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은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원하고 우리 자체를 지배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 역시도요 그 내면 안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또 분노의 마음, 미워해야 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회복의 열쇠, 첫 번째 바로 용서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3절 24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가서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몸소 실천하셨어요. 용서를 실천했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 병사들, 종교 지도자들, 어둠 속에 달아난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감정적 동요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용서는요 의지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분노, 증오의 수갑을 풀어주는 열쇠는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악성빈혈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직장인 다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반년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집중 치료를 위해서 회사에 일정 기간 휴가를 내고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요 이 여인이요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악성 빈혈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는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도록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워하는, 분노하던 그 마음을 용서로 그가 내면을 다스렸더니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던 질병까지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요 보게 되는 것이죠. 문화 비평가인 마셀 맥루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며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들은 치유된다. 성경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압살롬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이웃, 동료 중에 이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용서함으로 그들을요, 풀어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건요, 내 내면을,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요,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이방 땅,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어야 되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피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그 멀어진 이유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내 잘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버지는 죄인 아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물론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했지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셋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몹시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죄는 지었지만, 비록 죄를 지어서 도망가고 떠난 아들이지만 다윗은요, 그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지만, 하지만 그 죄에 지은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의 이 상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있다라면 그 분노는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물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하며 용서하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 구슬로 도망간 것처럼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3년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영적 회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또 다윗을 떠나 도망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움의 감정에 휩싸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또한 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가족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